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대상 옆에 예쁜 꽃들이 생겼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눈에 띄네요. 수고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진짜 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생화죠, 그렇죠? 네. 여쭤보는 이유가요. 사실은 보면은 요새 가짜 꽃을 너무 진짜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오면서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이건 진짜 꽃인 것 같습니다. 제가 1월에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요새 진짜 복음과 비슷한, 그냥 봐서는 전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가짜 복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월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외에 여러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거야 그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요, 이 복음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무엇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복음의 끝에 있는 것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만이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에 있는 것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 우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뭐 학생의 시간이나 그럴 때 항상 물어요. 복음이 뭐야? 그러면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4글자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항상 그렇게 다들 말을 해요. 말 그대로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미 죄인들이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미 창조주 하나님만큼 이 죄인인 우리의 이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러한 관계로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내가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어떤 것,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어떤 것을 채워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더 맞춰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고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대적인 사탄은요, 그런 상황을 아주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고 거부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복음을 조금씩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그 안에 섞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관점이 아니라요, 조금 모호한 관점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를 이미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목적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인 거죠. 그런 것들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복음처럼 들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바라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 있는 데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103편을 보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은 그 좋은 것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다윗은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고 인자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그러한 좋은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가끔은요 보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 선물은 받을 만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이 정도 선물은 받아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 그런 거 많죠, 그렇죠? 5월 5일 되면은 선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2월 25일 되면 선물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비슷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당연히 내가 뭔가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보면요 그 시작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마무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구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의 끝에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면요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것일수록 여러분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복음의 시작에 이 죄의 문제를 두지 않고서 복음을 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뭐 외로움 같은 것들, 불안함 같은 것들, 어떠한 상실, 상처, 갈등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은 지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당신은 죄인이고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불편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 부분을 건너뛰면요 성경의 복음은 불필요한 것들만 남아 있게 됩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냥 제멋대로인 심술궂은 그런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한테 부리는 심술 같은 것 그런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가 되냐 하면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살만하기는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 복음의 시작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죄의 결과들, 죄의 증상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죄의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증상 완화제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제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런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모호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성도라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요, 불신자들은요, 참된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그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은 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 모든 문제들은, 이 모든 모호함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생기는 모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거나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호함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필요한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죠. 요한 바오로 2세는요, 이 3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산상수훈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그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요, 그 교황이 의도했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의롭게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모른다고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마음을 다해서 어쨌든 의로운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는요, 2013년 5월에 했던 설교에서요, 더 분명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은 선행을 베푸셨고 우리 모두에게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라는 명령을 마음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부님,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아니요, 그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두란 카톨릭 신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를 의미합니다. 모두라니요, 신부님, 여기엔 무신론자도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무신론자를 포함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저곳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곳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면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라는 말하고 방금 들었던 이 말하고요,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으신가요? 심지어 이 교황은요, 자기 종교를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열린 자세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겸손한 자세가 없습니다. 전혀 교만하지 않고요, 교조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불쾌해하거나 불편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요, 그저 힘들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가르치고 보여주신 좋은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카톨릭에서만 복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 차례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개신교에서도요, 점점 복음을 모호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인정하라라는 그런 강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압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전히 예수님을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최선의 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1997년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담에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 세계의 크리스천 그룹뿐 아니라 크리스천 그룹 밖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불러내는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세상에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무슬림계에서, 불교계에서, 혹은 기독교계에서, 아니면 불신자의 세계에서 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서 자신들에게 없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빛으로 돌아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필요를 느껴서 결핍을 느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빛,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되겠죠. 혹은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선행이 될 겁니다. 뭐가 됐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이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도 꽤 됐고 지금 시간이 이만큼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실언을 한 거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 거다라고 그렇게 옹호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배교했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기도 합니다. 사실요, 그 대담을 진행했었던 이 슐러 목사가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이 발언을 듣고 나서요, 되물어보면서 그 의도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제가 듣기로는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과 영혼, 삶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이 사람 입장에서도 충격적으로 들렸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열려 계신 분이에요. 이 슐러 목사님은 이미 열려 계신 분이신데도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기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는 맞다라고 긍정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슐러 목사는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이런 광대함이 있다라는 말씀에 정말로 흥분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에 대한 진실이 뭐든지 간에요, 최소한 이 대담에서 한 말은요, 절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앞선 교황들의 말이나 지금 여기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이고요, 하기 좋은 말입니다. 표현이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은 누구든지 열심히 살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불필요한 분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원에 이르는 한 길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길은 될 수 있는데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이 만든 길은요, 쉬운 길도 아니에요.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미 여럿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다른 길을 그냥 하나 더 만드신 것뿐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를 높여서 만들어낸 거짓 복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는 우리의 바벨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해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성경의 선포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경의 설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선포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더라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양심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요, 사람의 죄악됨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생각입니다. 혹은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람은 자연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펴고 계시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9절 20절에서요, 우리는 뭐를 살펴봤었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사실들을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은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죄인인 사람들의 자연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상태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셨을 때, 그 뒤에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점점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죄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가장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이 죄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교황은요, 자연 상태의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0절과 10절부터 12절 말씀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 11절 말씀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자연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 상태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입니다. 받지 아니하나니.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어리석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자연 상태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진리를 막는 겁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일 불가능한 겁니다. 스스로 구원하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도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라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거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가 그렇게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도요, 죄악된 우리는요, 잘못된 그림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역이, 하나님의 관역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그것의 한가운데를 맞추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10점이 아니라 8.9점을 우리가 맞추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역판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요, 정중앙을 맞추지 못한 화살로 빼곡하게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어떤 화살도 박혀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쏘고 싶은 곳에 화살을 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자연적인 상태. 지금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 상태의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어디 살짝 병들어서 조금 뭔가를 못하게 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예수님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초월적인 절대적인 존재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이 너무 편협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너무 독단적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만든 신의 존재를 믿으면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하느님이라고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브라흐마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냥 세상을 만든 신의 존재를 어떻게든 믿는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빌리 그레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에서요 자신의 형제들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런 존재,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신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당연히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요, 물론 전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이들이 그러한 속에서 그들이 태어나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들 믿었을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0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심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열심도, 그 열심이 아무리 순수한 것이라고 해도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도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열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신을 부르면서 그 신에 대해 열심으로 섬기는 그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답은 명확한 겁니다. 빌리 그레함의 표현처럼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빛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아니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어떻게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낼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도 있지만 나에게로 오면 더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입장에서 여전히 어떤 의문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인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사람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래대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인 나와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전혀 오해의 여지를 주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길이 되셨는지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악되다고 해도, 우리가 불의하다고 해도 하나님도 불의하시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운 교제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심판하셔서 사람을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역사가 그냥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여전히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야 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그 사실이 문제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요, 첫째로.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구약에 계속해서 드려졌던 제사는요,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로마서 2장 13절을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하는 범죄자가 돼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로마서 2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를 한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죄에 대한 그 형벌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그 앞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반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요, 빛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난다. 절망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 해가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동트기 시작한 겁니다. 22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한 얘기는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나타났다. 사람은 그러나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반전을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 반전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마른 뼈가 산다라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금 죽어가지고 겉보기에는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요,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물며 이 마른 뼈라는 것은요, 이미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뼈만 남아 있고요, 그 뼈조차도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라면은 살아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하셨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환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른 뼈는 반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요, 바로 그런 마른 뼈 같아서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21절에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이요, 마치 자연이 혹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이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을 합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요.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나타내신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둘째로요. 21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은 그것이 율법 외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율법 외에.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의 의가 구약의 율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의 1% 정도 지켰을 수 있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50% 정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율법의 99% 정도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해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 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하나님 머리에 떠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잘 안 되니까 다른 것 좀 어떻게 해볼까? 다른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떠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먼저 주어졌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23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요, 사람이 의로워야 할 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세워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죄를 없는 셈 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눈 감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할 수는 없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딜레마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셔서 그 딜레마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에 대한 그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공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공의입니다. 맞나요? 네,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하나같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 그것이 공의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하신 겁니다. 대속하신 겁니다.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요, 이러한 원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나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책에 기록된 가장 첫 죽음이 아담과 하와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죽음 대신 다른 어떤 짐승이 죽은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그림자를 그곳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 대속의 그림자는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출애굽 때 6월절에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던 것도 바로 그 대속의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선명한 그림자는 어디에 있냐면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아니라 다음 주에 읽으실 레위기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그림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도요, 바로 그 제사 이미지를 지금 가져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일반적인 번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요,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됐습니다. 죄 있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를 대신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흠없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요, 이 번제물이 대신 담당한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번제로 드려질 짐승을 잡아야 됐습니다. 죽여야 됐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번제물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 번제물을 잡아야만 됐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에 대한 형벌의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있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그 번제물을 잡아야 됐던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요, 그 죽은 짐승의 피를요,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그리고 그 짐승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렇게 세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그림자였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짐승의 제사는요, 실제로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찔리셨고요. 우리 대신 상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잠잠히 기꺼이 그 모든 고난을 견디셨고요. 그리고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유일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너무나 큰 교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희생을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죽음으로 만들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만용 같은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요, 이 비판을 받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덕성이고요, 하나는 배타성입니다. 그 중에 이 도덕성에 대해서는 교회가 할 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교회의 이 인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은요, 정말로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그 탐욕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세상에서도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면서 거룩한 신부인 교회에게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일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배타성은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리가 배타적이어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라고 해서 그 배타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진리의 배타성에 대해서는 관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이고 우리의 복음이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지를 못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열심히 선하게 살면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굳이 예수님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역사를 통해서 복음 때문에 순교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헛되이 죽은 겁니다. 괜한 데 목숨 바친 거죠. 목숨 건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으니까요. 앞에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셔서 하나님을 어리석고 약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나를, 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날마다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바랄 수도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